를 건너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만사 형통해지고 행복한 삶을 살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막상 홍해 바다를 건너고 보니까 거기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길도 없고 다 불편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드는 것은 어느 한 가지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적막하고 삭막한 사막이었습니다. 딱 열흘 정도면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을 방황하게 하시고 이리 돌고 저리 돌고 그렇게 고통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바란 광야라는 광야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그 이스라엘 족속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두령을 뽑습니다. 대표되는 사람을 뽑아요. 그래서 그 12명의 정탐꾼을 그들이 들어가야 할 곳 가나안을 이렇게 정탐하고 들어오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 그 가나안 땅은 어떠한 현실에 있는가, 어떤 상황인지,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형편이 어떤지, 그것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40일 동안 샅샅이 둘러보게 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 자신들이 눈으로 보고 온 것을 모든 이스라엘 회중 앞에 보고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2명 모두가 동일한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10명과 2명으로 쫙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걷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과 2명으로 쫙 나뉜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갈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대 2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10대 2로 나뉘어지면은 그 2명이 20%입니까? 전체에 비해서 20%인가요? 20%가 아니에요. 예, 얼른 생각할 때 10명과 2명으로 나뉘어지면은 10명 중에 2명이 20%지 12명 중에 2명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16.666666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16% 조금 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10명 33.4%에 되는, 아니죠, 73.4%가 되는 그 10명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고한 것은 중요하게 말하면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두 번째, 우리가 보고 온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곳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틀림없이 죽는다. 거주민을 삼키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그곳에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큰 거인들이 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같이 여겨지고 그들이 볼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여러분, 꼬맹이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도 신장이 커서. 그래서 그들은 절대 그 땅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들어간다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쑥대밭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자, 그 다음부터는 같이 읽으실까요? 자, 성경 말씀은 큰 소리로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그 10명의 소리를 듣고 밤새껏 통곡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밤새껏 우리 집 어린아이가 밤새껏 울어보세요. 어느 집에서 어느 아낙네가 동네에서 밤새 동네의 소리가 쫙 퍼지지요.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슬프면 저럴까. 예.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애굽 땅에서 우리가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리 이끌어내셔서 우리를 칼에 죽게 하고 다 망하게 만드시는가?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4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애굽에서 살다가 우리 선조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을 버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 와서 이미 건넌 바다를 다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바랐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사람들은 얼마나 큰 절망 앞에서 아마 동분서주하고 그들은 아마 요동치고 말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인사불성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일생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꿋꿋하게 달려간 마지막이 희망이 아니요 절망이요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며 우리를 삼켜버리는 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겠느냐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이 길을 고수하고 여러분 30년 40년 정도 쭉 신앙생활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달려오고 정말 어려운 길을 다 물리치고 달려왔건만 그렇게 바라던 최후 종착역 마지막에서 내가 원하는 축복은 오지 아니하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 풍족함은 오지 아니하고 그 현실에 처한 상황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같은 것에서 조금도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결과를 낳았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여러분 12명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이 우리는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들은 네피림 후손이요 아낙 자손의 거민이라서 키가 장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꼭 메뚜기 같다. 그런 보고를 들을 때에 얼마나 사람들이 낙심했겠느냐고요. 여러분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이 짧다거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은 애굽에서 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 왕이 순순히 그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만드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기적과 같이 이렇게 떨어지게 하시고 하늘에서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적에 한 규빗은 이것인데 2 규빗이나 땅에서부터 메추라기가 쫙 쌓였어요.
얼마나 많이 쌓였습니까? 한 규빗은 손끝에서 여기까지. 발꿈치까지. 그런데 2규빗이나 메추라기가 땅에 쌓였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을 다 보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2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거예요. 그러는데도 이제 마지막 종착지에서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10명이 와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들은 키가 크고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도무지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보다 강하다. 어떻게 그런 말이 그 입에서 나오느냐 그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체험하고도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죽고 싶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든지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죽고 싶다, 죽고 싶다. 나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겠고, 나는 차라리 이 세상에서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 뭔 줄 아세요?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우울증 환자는 꼭 뭐라 그래요? 꼭 그래가지고 나중에 덜컥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예. 그러고 나면은 사람들이 그 전부터 좀 이상한 말을 했어.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런 말을 좀 했어. 그런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여라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에 사는 삶이 만만치가 않아요. 예.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이 와도 헤쳐나가고 믿음으로 이기고 최후 그날까지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내내에 절망을 만나고 물론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순종하고 나갔더라면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그 이스라엘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게 하시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것을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것을. 예. 여러분, 왜 그러죠? 그것이 우리 인생살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꼭 광야 인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자꾸 넘어지고 자꾸 일어나고 울고 불고 때로는 부부싸움하고 아이 때문에 속상하고 돈 때문에 속상하고 성격이 맞니 안 맞니 돈이 있니 없니 맨날 폭닥폭닥폭닥거리고, 예? 그러면서 어느덧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떠날 때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 광야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여러분, 사자는요 인생 숫자예요. 동서남북. 사는, 성경에서의 사는 인생 숫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몇 년 종살이를 했죠? 400년. 정확하게는 430년입니다만은 그냥 400년으로 쳐요. 그것도 인생살이. 광야 40년 인생살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것, 교회 생활이 광야 40년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결코 그냥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진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으니까 그냥 쑥 들어가는 그 땅이 아닌 것입니다. 가나안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믿음이 있어야 그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은 그냥 저절로 그냥 쑥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당찬 특별한 나와 하나님의 사이에서 어떤 특별한 신조가 있어야.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아주 강조했죠. 사람은
신조가 있어야 된다. 남자나 여자나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에게 정조가 있어야 된다. 예,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어떤 정조가 있어야 되고 신조가 바로 서 있어야 되고 어떤 사상이 투철해야 되고, 여러분 흐릿하면 안 돼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가는데 그냥 술 취한 사람 같이 그냥 멍해서 교회 뒷자리에 앉았다가 그냥 이렇게 흐릿하게 그냥 어떻게 내 졸다가 아이고 그냥 목사님 축도하면 벌써 예배가 끝났네.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예배 드리다가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눈을 똑바로 뜨고, 여러분 설교할 때 이렇게 제가 아래를 쳐보면은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분이 계세요. 예, 야, 저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저는 뭐 능력이 있다거나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쫙 설명할 따름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여러분이 스펀지가 되어서 말씀이 팍팍팍팍 이렇게 빨아들여져 가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 받는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기만 하면요 모든 것이 오케이예요. 인생의 근심 걱정, 나의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 그런 문제는 다 뒤로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쫙 몰입할 때에 뭔가 생기가 넘치고, 제 눈 좀 보세요. 예, 뭔가 생기가 넘치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나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 그러다가 죽으면 말지. 눈동자가 쭉 풀어져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서 그래야 그 사람에게 어떤 사는 어떤 값어치가 있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돈 때문에 사는 겁니까?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런 사명이 있고, 주의 사명, 우리에게 주님께 쓰임 받고 살아갈 때에 발걸음에 힘이 있고, 우리 팔을 미리 휘저어도 뭔가 힘이 있고, 어디를 쳐다봐도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고, 그럴 때에 그 가정은 행복이 넘치고 나 자신에게도 행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정말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세상에 정말 행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어디를 가도 어디를 쳐다봐도 우리가 행복을 찾을까 하고 이리 헤매이고 저리 헤매이곤 합니다마는, 그러나 참된 행복을 찾아보려고 이리 기웃거리고 저리 기웃거리고 해봐도 참된 행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지난 금요일 예배 때 우리가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예. 가급적이면은 설교 중에 이렇게 찬송을 하나씩 부를까 생각을 합니다. 험한 세상 나그네 길 한번 띄워줘 보세요. 미국 작곡가가 작곡한 곡인데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고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마음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나 구원했네. 주 예수를 내가 안 주 예수를 내가 안 뒤 나의 죄짐 벗었네. 영원토록 감사하며 늘 주께 찬송 드리리라. He touched me, oh touch me, and heard the dead blues of my soul. Some see heaven, and now I know He touched me. He had me home. 내 모든 것 주를 위해 아낌없이 드렸네. 그때 주님 손 내미사 넘치도록 채우시네. He touched me, oh touch me, and hold the joy that fills my soul. Some see heaven, and now I know He touched me, He had me home.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의 구원의 손길, 여러분 구원의 손길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 세상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둘로 쫙 나뉘어지는데 어떻게 나뉘어지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 둘로 쫙 나뉘어집니다. 흑인과 백인으로 나뉘어지는 것도 아니고 동양 사람, 서양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과 미개인으로 나뉘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나뉘어진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고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도 때로는 절망합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도 절망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절망 안 하지는 않아요. 우리도 때로는 절망해요. 심각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때로는 절망이 찾아오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꼭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가 있어요. 때. 예. 바로 복을 주시지 않아요. 바로 복을 주셔버리면은 교만해지니까. 이따가 맨 뒤에 성경 구절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절망 앞에 무너져 버리면 안 됩니다. 굳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수아 14장 7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딱 한 가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정탐꾼들 12명 속에 포함되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올 때에 그들은 현실 감각이 둔해서 그런 소리를 했을까요? 그 높은 성을 보지 못해서, 그 네피림 후손이요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지 못해서, 그들은 그들이 들고 있는 칼과 창을 보지 못해서 그런 소리를 했을까요? 여러분, 육의 사람은 현실만 봅니다. 믿음이 들어갈 바늘구멍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절망 없는 사람 어디 있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함이 있고 다 절망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결핍이 존재합니다. 늘 부족해요. 여러분, 뭐 있었으면 좋겠다.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없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우리 영에 속한 사람을 보고 보통 뭐라고 말하죠? 아이고, 혀를 차면서 뭘 볼 것을 보고 좀 말을 해야지. 참 안 됐구만. 뭘 사람이 저렇게 보는 눈이 없어서, 현실 감각이 없어서 뭘 될 것을 좀 보고 말을 해야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날로 뭐가 막 그렇게 막 좋아하고 뭐가 된다 그러고 뭐 그냥 자기들끼리 좋아서 막 난리고 말이야. 약간 좀 그 사람들은 우리를 아주 불쌍하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꽉 닫혀 현실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선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제 보세요. 잘 이겨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땅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쟁취해서 얻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닥치는 절망이 있을 때에도 절망하지 않고,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이 험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빼앗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침노를 당한다. 그 말은 자꾸 적군이 와서 천국을 막 무너뜨리는 것처럼 우리도 천국을 향해서 뭔가 하나 무너뜨리면서 막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저 땅속에 지금 금덩어리가 들어있어요. 곡괭이로 막 팝니다.
막 파보니까 막 바위 덩어리가 나오고 막 그 안에 막 큰 나무 뿌리가 나오고 나무 뿌리를 톱으로 잘라내고 바위 덩어리를 말이지 막 정으로 막 쪼개서 기어이 그 안에 있는 그 금덩어리를 하나 찾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처럼 천국도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노력하고 부지런히 침노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가나안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이 올 때도 이겨내고 또 이기고 이겨서 얻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높은 산을 오를 때에 중간중간 숨 차지 않는 사람 여러분 봤어요? 다들 높은 산을 올라가려면 숨이 차야 돼요. 조그마한 강 하나를 헤엄쳐서 건너려고 강 중간쯤 헤엄치면 숨이 차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숨 차요. 힘들어요. 우리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주 예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달려가노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오르지 못할 산이 없습니다. 건너지 못할 강이 없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두려움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힘차게 물리치고 굳건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여호수아는요 원래 처음에는 아주 소극적이고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 이제 모세로부터 이제 후계자로 이제 물림을 받았거든요.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모세 하면은요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전부 그 앞에 엎드렸어요. 그런데 이번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에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모세와 같이 나를 받들어 줄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들을까?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늘 불안해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과 7절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또 그 아래 여호수아 1장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말을 잘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나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려움이 왔지만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가 참 좋아요. 괜찮아. 너 힘들지? 아니야 괜찮아. 문제 없어. 나 능히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일을 안 좋다고 자꾸 이야기해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예? 나 지금 못 살겠어. 나 미치겠어. 힘들어 죽겠어. 그래갖고 조금 나아지는 일이 있어요? 나아지는 일이 있다면은 100번이라도 더 하세요. 근데 나아지질 않고 자기 자신이 괜히 위축을 당합니다. 그 친구가 간 뒤로도 이 세상 못 살겠어. 왜? 자기가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괜찮아. 그것도 나중에 금방 좋아져. 괜찮아. 친구가 간 뒤로 진짜 괜찮아. 밝아져.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까 환하고 말이죠. 잠언 18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으리라. 로마서 10장 10절 그 다음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목사님들이 다 알고 있는 유명한 미국의 극작가 또한 시인, 저술가 노만 빈센트 필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노만 빈센트 필 박사를 모르시는 사람은 거의 목사님들 중에는 없어요. 그만큼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이분이 기차 여행을 하는데 옆자리에 노 부부가 앉아서 이제 기차에서 제공하는 점심시간이 되어서 점심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 부부의 옆에 안주인 할머니가 아주 그냥 얼굴을 찌푸리면서 밥을 먹으면서 아이고 이거 뭐 왜 이렇게 야채가 싱싱하지가 않아. 이거 오래됐잖아. 아이고 이 고기는 왜 이렇게 질겨. 포도주를 딱 먹거든요. 아이고 포도주에서 무슨 이렇게 신맛이 나.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무슨 기차가 왜 이렇게 더워. 그냥 막 오만 상을 찌푸리면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남편 할아버지가 빈센트 필 박사 보고 선생님 저희 집사람이 좀 말이 많지요. 아마 듣기 거부가실 거예요. 그런데요 선생님 우리 집사람이 직업을 지금도 갖고 있거든요. 아니 나이가 많으신데 무슨 직업이 있어요? 그 직업은요 제조업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제조업이요? 제조업 아무나 할 수 없는 건데요. 근데 그 제조업의 이름이 뭐냐면요. 불평불만을 제조하는 제조업이에요. 네. 불평불만만 만드는 제조업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에 처할 수는 있으나 불평이나 불만이나 원망은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특히 부부간에도 대화를 나누면서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 말은 잘라야 됩니다. 해가지고 더 막 열이 막 받치고 뚜껑이 열리고 벌써 딱 대화를 시작하려고 보면은 요거는 좋게 끝나지 않을 내용이다. 그것이 처음에 여러분들 다 영리하시잖아요. 그렇게 같으면은 처음부터 입을 닫는 것이 좋고 아예 자리를 피해서 성경을 읽으시거나 찬송을 부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계셔서 아까 불렀던 찬송 이런 것을 부르면은 아예 그 근본이 차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딱 하나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자 요거는 제가 읽고 그 다음에 8장 15절 16절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부자로 살고 넉넉하게 살면은 하나님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신 것은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가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드시고 그런 것은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그래서 어쩌신다고요? 마침내 네가 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인간의 고통과 때로는 염려와 물질의 어떤 어려움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려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만 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철저해야 돼요.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지난 금요일날 많이 나오셨어요. 금요일날도 나오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의 눈물을 보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우리가 절망이 찾아올 때도 불굴의 믿음으로 헤쳐나가셔서 최후 그날까지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예수 믿으면 이 정도면 됐어. 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해서 이제는 슬슬 좀 믿을 거야.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앞만 보고 꾸준히 나아가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아가 그날까지 쉬지 않고 달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막고 위험한 장애물이 있을 때도 그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굳건히 든든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반드시 복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